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7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상선교의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에서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또 그런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복이라 말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까? 여러분, 애통이란 말을 좀 찾아보니까 가슴 아프게 슬퍼하는 것이랍니다. 애통은 가슴 아프게 슬퍼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프게 슬퍼한 일이 여럿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나의 개인적인 일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나 특별한 일로 애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애통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애통과 눈물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흘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애통하의 복에 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이나 또 웃을 수 있는 일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울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애통의 상황이 왔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애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차이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탄식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탄식 시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향해 탄식하며 기도했던 탄식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원망시는 없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탄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원망은 장막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제멋대로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과장하기도 하고 엄연히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만나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 애굽에서 살 때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서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세를 비판하고 아론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징계하시지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원치 않는 그 슬픔이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애통은 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이 하나님의 뒤에서 이루어지는 원망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원망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라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물 흘리신 장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지금은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전쟁에 관한 기사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일어날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은 자신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그 이웃들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하는 애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위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위로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한 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눈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풍요롭게 주는 그 헛된 위안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중한 분 품 안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며 다시는 우리 안에 눈물도 또 사망도 고통도 없게 하시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만이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로하고 또 도닥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위로하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나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그 모든 뒤틀려진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위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